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 이제 162강 욥기 8장 8절에서 욥기 10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한자는 터득입니다. 욥기 8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터득했다. 뭘 이제 안다는 거죠. 터득했다. 터득. 저는 이번에 이게 한자 공부를 하면서 터자라는 글자를 보고 사실 뭐 전에 봤든지 말았든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터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할 때, 그 사람 뭐를 터득한 사람이야, 뭘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기는. 근데 에, 이번에 하여튼 터자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터자의 터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터회 이 회자는 생각한다는 거죠. 소회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털어놓고 얘기함 이걸 터회라고 그러는데 터회. 근데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터회라는 말. 이 터자가 이렇게 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득자는 얻을 득자죠. 그래서 뭐 아들을 낳으면 득남을 했다, 딸을 낳으면 득녀를 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들었어요. 종두 득두다. 종은 어떤 종이란 종류 그런 것도 있지만 심는다 이런 게 있어요. 심는다는 뜻. 두는 콩이죠. 어, 득두는 콩을 얻었다. 그러니까 콩을 심었더니 콩을 얻었다. 콩이 났다. 이게 바로 이제 콩 심은데 콩 났다. 그런 뜻입니다. 종두득두.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콩 심은데 콩 나는데 어떤 사람은 콩 심은데 팥이 이렇게 읽겠죠. 팥이 난다고 그래도 믿는다. 그 사람 말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요. 그 팥이가 맞아요. 왜냐면 국외음화가 되네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말은 콩 심은데 콩 나고 콩 심은데 팥이 난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두둑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저속입니다. 저속. 이거는 6기 8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기 8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래서 이제 저속한 사람 하는 건좀 이제 저작거리에서 많이 놀고 그래서 이 세속에 밟고 뭐 그리고 공부하고 이런 쪽하고는 좀 먼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저속하다 이렇게 하죠. 뭐 그런 사람이 쓰는 말은 저속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속된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말하면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속하다는 거는 이제 좀 그런 품격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저자는 저수하심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저수하심. 그래서 이제 저자는 머리를 낮춘다 그런 뜻이죠. 머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하심은 마음을 밑으로 한다. 이게 저수하심이라는 거는 숙이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낮추고 마음을 밑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한테 면목이 없을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다고 보겠죠. 요즘 뭐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저자는 밑이다, 아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속자는 속되다 하고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동성이속이다. 이 말은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동성은 같은 소리예요. 어릴 때 어떤 형제가 났는데 또 쌍둥이가 났는데 같은 소리를 냈죠. 응애 응애 하고 우는데 이속 그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 서로 다른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 적응하느라고 서로 다르게 되더라. 하여튼 그런 의미로 되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신문에 난 건데 이제 어떤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대. 근데 입양 가기 전에 그 아이가 쌍둥이인데 아이를 잃어버렸대 하나를 어디 가서 이제 잃어버리고 애를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한 30년 있다 만났는데 서로 영양 상태도 다르고 물론 말도 다르죠. 하나 아이는 한국에서 자랐고 하나 아이는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아주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더라. 그럼 때 이제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동성이속이다. 같은 목소리였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되었다. 예. 자, 다음 한자 북두성입니다. 욥기 9장 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자가 4개가 나옵니다. 욥기 9장 9절의 말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여기서 북두성, 삼성, 묘성, 밀실 이 한자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북두성은 이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북녘 북자의 말두의 별성자죠. 그래서 여기 북자는 남북 전쟁을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거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남북 전쟁하면 우리 미국의 남북 전쟁을 많이 생각하죠. 실제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이 링컨이 주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링컨에 있는 북군이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링컨이 대통령도 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된 전쟁인데 이 역사상에 말이죠. 세계사적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대체로 북쪽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북쪽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는 안 그랬대요. 한반도에서 예를 들어서 신라 통일할 때 신라하고 나당연합군이 물론 합쳤지만 고구려하고 싸워서 신라가 이겼죠. 그건 남쪽이 이긴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6.25도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뚜렷한 승자는 없었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쪽이 보통 이겼는데 남쪽이 뭐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엔군 개입하고 뭐 그래가지고 무승부로 끝났다고도 볼 수 없고 누가 이겼다고 볼 수도 없는. 대체로 한반도에서는 남쪽이 이겼다. 하여튼 뭐 이랬답니다. 예, 그런 예의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두 이 말두죠. 이 말이라는 건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말로 줬는데 대로 받았다. 그건 소리 보는 장사죠. 그래서 승두도 이 승자는 돼 우리 쌀 잴 때 한 돼 두 대 하는 그 돼의 승이에요. 그다음에 두는 말두자. 그러니까 돼가 5개 모이면 한 대가 되죠. 근데 그것도 대도 한 대, 소도 한 대 또 그러더라고요. 큰 데는 5대고요. 그다음 작은 데는 10대가 돼야지 이 한 말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성두는 돼하고 말이다. 우리 말이죠. 이 돼 말로 주고 어, 어, 돼로 받는다. 또 돼로 주고 말로 받았다. 그래서 뭐 조그만 소득을 조그만 투자를 했는데 크게 받을 때는 돼로 주고 말로 받았다. 말로 주고 대로 받은 거는 뭐 큰 걸 해줬는데 조금은 못 받았다 하는 거. 그런 때 우리가 예물도 쓰죠. 맨 끝에는 성자 별성자 많이 쓰죠. 백발성성하다는 거 여러분들 있죠. 이 백발성성할 때 이거 성성 저도 궁금해했는데 이 성성이 별성자를 써요. 근데 꼭 이 백발이 성성하다 하는 거는 뭐 백발이니까 은색이죠. 은색. 영어로는 그레이 헤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빛이 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별을 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백발이 성성하다는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정정하시다는 말이 있죠. 그건 뭐 정정해 하는 거는 정자 할 때 정자를 씁니다. 그 어르신 뭐 정정하셔. 근데 정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본문 읽어드리고 삼성. 이거는 우리나라 큰 기업 그런 삼성이 아니고요. 에, 이 삼자는 석삼자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증삼살인하고 예문을 드는데 이 증삼이 옛 중국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의 이름이래. 증삼이라는 사람인데 증삼이 살인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막 동네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어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됐대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 증삼살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쓰고 그다음에 성호 성호 가서 그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삼인성호란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호랑이 호는 호랑이 호자예요. 세 사람이 호랑이 소리 들었다. 성호는 호랑이 소리거든요. 목소리 성자. 이게 삼인성호 또 이룰성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세 사람이 호랑이야 호랑이야 하니까 호랑이가 되더라. 예, 거짓말인데 여러 사람이 자꾸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더라. 이게 독일의 나치의 괴벨스 전략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날조해가지고 뭐 어떻다 하면 그 자꾸만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전략이고 옛 괴벨스 나치의 아주 신복이었죠. 히틀러의 신복 나치가 한 게 바로 그런 전략이었대. 예, 역관영하고 그다음에 사계성상 이 성상은 별성자의 상은 설이상자죠. 그래서 일개성상은 1년이고 이개성상은 2년이고 이제 사계성상은 4년이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사 축사 보면은 사계성상을 훌륭하게 잘 마치시고 여러분 졸업생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과정을 인구의 시정안을 잘 지냈다 하고 이제 졸업사 축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삼성. 그다음에 또 나온 한자는 묘성입니다. 이게 토끼자리 묘자예요. 묘성. 그래서 토끼자리 그런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황소자리로 번역이 됩니다. 이 묘라는 건 토끼자리, 묘수. 이 묘수가 이제 숙이라고도 있죠. 이 글자 하나만 가질 때. 이 묘수는 바로 그 호랑이, 황소자리, 황소자리를 얘기합니다. 황소자리. 예, 이거 서양 황소자리 이제 서양 사람 기준이죠. 우리 이제 토끼 묘자를 쓰는데 황소자리. 그다음에 여기 별성자는 이번엔 남십자성이라는 예문을 들어서 남십자성은 이 남반구에서 우리 북반구에 살고 있죠. 남반구 지구 남반구에서 남쪽을 가르치는 그런 별이죠.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두칠성을 보고 북쪽의 위치를 알아내고 남반구에서는 십자성을 보고 북쪽 남쪽을 알아낸답니다. 근데 우리 베트남이 위도 17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38선, 38도선에 있는데 베트남 우리보다 훨씬 밑에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 남시장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꼭 뭐 남법에 안 가도 한 17도 선만 가면은 이 남십자성을 보고 남쪽을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십자성 마을이라고 있죠. 그는 1974년도에 이 길동 그쪽이죠. 강동 그쪽에 그 월남에서 베트남에 싸우다가 고초를 겪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마을을 만들어서 십자성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역 이름도 십자성 그런 역이에요. 전철역도 있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밀실.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밀실하면 좀 음습한 그런 기분이 들죠. 이 비밀의 방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뭐 밀실에서 야합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여기 오밀조밀. 밀은 빽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밀조밀하다 이런 얘기하죠. 이건 솜씨나 재간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오밀조밀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 빽빽할 오자, 빽빽할 조자, 빽빽할 밀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오밀조밀하다. 예. 그다음에 실은 집. 우린 방으로 해석하는데 집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실무가 그러니까 집도 없고 방도 없고 집도 없다. 하여튼 무실무가는 그렇게 어렵게 산다. 무실무가다. 저 사람 무실무가하다면 굉장히 어렵게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욥기 9장 19절의 말씀 소환입니다. 욥기 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자, 누가 소환한다는 건 불러들이는 거죠. 이 소자가 부를 소자예요. 환자도 부를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소천 밑에 예문 열반 선종 이 한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 감이 오시죠. 그래도 소천은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누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다 하면 소천하셨다 이렇게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열반했다. 부처님 나라에 갔다.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열반했다 얘기하고 하여튼 종교에 따라 달라요. 이 선종은 이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어느 신부님이 유명하신 신부님이 선종하셨다. 추기경이 선종하셨다. 거기서 또 선종이라고 그래요. 뭐 원불교니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근데 임금님이 돌아가면 승하하셨다 이렇게 해야죠. 일반인이 죽었을 때는 승하했다 이렇게 하고 뭐 누가 별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래도 또 붕어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어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종교별로 이렇게 쓰는 말이 다르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 환자는 사환 불을 환자인데 이 불일 사자죠. 부려서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환들을 불러가지고 뭐 일을 시켰다, 뭐 서류를 전달해줬다 그런 말이죠. 그때 이제 이 환자를 씁니다. 사환. 이 한마디로 이제 사무실에서 잡일하던 어린 아이죠.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 알바해서 많이 왔고 뭐 중학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환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런 사환이 뭐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냥 커피 타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타고 뭐 갖다 주는 거 이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이런 잔심부름 개념이 없고 그 대신에 이제 택배가 발달했죠. 뭐 어디 보낼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주자 욥기 9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25장이군요. 25장.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이 경주자는 뛰는 사람이죠. 막 뛰는 걸 다툴 경자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 경주한다 뭐 이렇게 하죠. 이 다툴 경자에 뛸 주자에 사람 자자. 경주자보다 더 빠르다. 경주자 같이 빨리 사라져 버렸다. 그런 거죠. 이 밑에 경마, 경륜, 경정. 그래서 이제 사람이 뛰는 건 경주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말뛰기, 말이 막 띵뛰기 시작하는 거는 경마라고 그러죠. 경마장. 원래 순수하게 뭐 자기 말이 잘 뛴다 하고 이제 이런 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걸기 시작했죠. 아주 요새는 굉장히 뭐 화려하게 하죠. 그리고 이 경마 이게 흥행성이 사행성이 많은 거죠. 경마. 그러다가 이제 경륜도 생겼어요. 이제 자전거로 경주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또 뭐 돈 내기 시합하는 거죠. 그러더니 경정 이거는 보트 가지고 또 시합하는 거에 다 전부 다 프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주자는 오비토주다. 오자는 까마귀 오자죠. 이 세 조자하고 좀 다릅니다. 까마귀는 날고 토끼는 뛴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세월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세월이 가니까 오비토주했다. 이렇게 세월이 간다. 이제 세월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죠.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쫓아가죠. 빨리 뛰죠. 뭐 50대는 시속 50km로 가죠. 참고 말 잘 지었어요. 60km는 60km로 가고 뭐 70대는 시속 70km. 근데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50대는 50km로 가느냐? 결국 자기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대 70대 되면 자기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뭐 이제 물론 이제 사회 활동하는 사람 기준인데 자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세월은 똑같이 가죠. 뭐 1년 365일이 누구한테 빨리 가고 늦게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자자는 거자일소. 거자는 떠나간 사람이죠. 갈 것자니까. 소는 소원해진다. 떠난 사람은 날로 소원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웃사촌이란 말도 생겼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사촌보다 더 가깝다 그런 뜻으로 이웃사촌이란 말도 생겼고 하여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게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안 보이면은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경주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판결자. 욥기 9장 3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제 판결자는 법을 집행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한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신원서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나라 시절에 사람을 뽑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이 말은 적용이 된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서 생긴 말인데 신언서판 그 사람 몸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냐 이제 이걸 보는 거겠죠. 그 어는 말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느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걸 본다는 거예요. 글을 어떻게 쓰나 잘 쓰나 물론 이제 한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판은 판단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판단 이게 당시 관리를 뽑는 기준이었대요. 근데 요새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신원서판 그걸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때? 하면 이제 말하는 것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물어보죠. 그다음에 결은 호의 불결이다. 그래서 이제 호라는 건 이게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불결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우가 의심이 많대요. 의심 많아서 하여튼 의심 많은 여우는 결정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비유해서 호의불결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이게 이제 의심이 나서 저 돌다리가 안전할까 하고 두드리는데 어떤 회사에는 자기 회사를 이제 욕하면서 자기 다니는 회사를 욕하면 안 되죠. 자기를 월급을 주고 자기를 먹여 살기 위해서인데 하여튼 그 어떤 사람이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회사는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다가 너무 두드려서 돌이 나중에 부서져서 못 건넜다. 그러니까 하도 회사가 잰다는 거죠.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면서 시간 다 놓치고 그 일을 못한다. 하여튼 자기 회사를 비판하면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호의불결이라는 거는 의심 많은 여우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자자는 사람 자자인데 유시자 필유정 여기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다. 필은 반드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시작을 하면 끝을 내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요. 하여튼 시작하면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게 좀 있어요. 시작은 잘합니다. 아주 뭐 그냥 호화 잘나게 하는데 흐지부지 그냥 처음에는 폼 잡고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 말을 꼭 유념을 해야 되겠죠. 유시자 필유정. 다 맞춰보겠습니다. 곤비다, 곤비하다, 곤비치 아니하고 이런 말이죠. 욥기 10장 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곤비하다. 이 곤자는 피곤할 곤자인데 비자도 피곤할 비자예요.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아니하겠고 이 곤비하다는 말 안쓰고 요즘 뭐 그냥 피곤하지 않나 이렇게 많이 하죠. 금곤복거다 이 예문을 들어서 이 금은 금수가 이제 새와 동물이죠. 이 금은 날짐승을 얘기하고 수는 예, 땅짐승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건 날짐승이에요. 금곤 이게 새가 곤경에 빠졌어요. 복거라는 거는 전복시키는 거, 차를 전복시키는 거. 이게 새라도 하찮은 새라도 곤경에 빠지면 차를 뒤집는다. 금곤복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궁지에 몰리면 뭐 쥐도 궁지에 몰려면 고양이를 문다 그런 뜻도 있죠.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자는 일쇠월비다. 하루하루 쇠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하루하루 늙어가고 몸도 쇠잔해지죠. 월비
날이 갈수록 피곤해진다. 예, 하루하루 쇠잔해지고 다달이 피곤해진다. 예, 그 고사리가 쇠했다. 이것도 이제 이 말을 쓰죠. 일쇠월비. 예.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건강을 갖춰야 되죠. 운동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